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을 살펴보면 구약시대 제사장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독 가문이라고 하면 대단한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유물론자들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고 현세주의자들이었는데 내세나 영생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대다수의 바리새인들과 소수의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왜 주님을 찾아왔고 또 무엇을 질문한 것입니까? 주님은 평상시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논쟁을 하러 온 겁니다. 주님께 따지러 온 것이죠. 자, 물론 사두개인들의 이런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불쌍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어떻게 믿었다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은 불신앙이 된다는 것이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분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바른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부활과 영생의 능력을 가졌음을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게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죠. 또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태도가 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바다 같은 문제와 장애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다를 가른 것처럼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 자,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전부 다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데 죄가 다 해결됐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죄가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죄가 다 해결됐으니 다시 살아났다. 사망 권세가 죄가 없는 영혼은 붙들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망이 붙들 수 없는 존재가 죄사함 받은 존재, 곧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도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은 십자가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능력, 이렇게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세상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은 정말 안타까운 삶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고 또 금방 없어질 허무한 삶,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데 이보다도 안타까운 삶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은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욕심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귀의 어떤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세상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삶은 정말 비극적인 삶, 인생이 된다. 그런 삶이 된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며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참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은 곧 끝이 나고 죽은 후에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